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고,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본문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위트니스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동차 사고 났어요, 화재 사고 났어요, 아니면 디자스터가 큰 게 일어났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이 모든 일이 뭐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던 그 일들이 대한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서 먼저 오늘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제자들이 증인되고 증인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또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증인되느냐, 어떻게 해야 증인되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24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무서워해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만이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무서웠고 놀라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그냥 그대로 있고 영이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것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쭉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움직임이 계신가 동시에 제자들이 생선 물고기를 주셨을 때에 그 물고기를 잡수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지요. 문을 잠가버리면은
그 누구도 그 문을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자도 어떤 공간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잠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나오고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거예요. 본인은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잡수셨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2000년 전 똑같이 제자들의 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 누구도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인과 동시에 몸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피조물의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는 우리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인으로 출발되어지는데, 정인으로 출발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인으로, 현장의 정인으로 출발하려면 반드시 오늘 누가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통로, 지금 이 내용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되는 학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거치지 않았는데 대학생이 되었다. 그거는 거짓 대학생이던 것이고 아니면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춘천에 가는 군인들의 배기 보충대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 1985년도에 그 보충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화천으로 배정을 받아갔는데 그때는 기록카드를 집어던졌어요. 그 인사 담당, 그러면 잡으면은 내가 어디에 근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엄청난 비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는 대로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제비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자기가 제비를 뽑았는 거예요. 그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야, 그랬으면 내가 더 좋은 부대에 갈 수 있지 않았겠나. 정의는 이 예수님의 물리학에서 말하는 3차, 4차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활의 문, 그것을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들 나 자신도 확신이 없고 듣는 사람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정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정인이 될까? 어떻게 정인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의 이 놀라운 첫 번째 관문은 오늘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이지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인이 되려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성경이 예수님인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구나 있구나라는 것이 고백되고,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믿어져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아가서의 말씀이 묵상하고 있어요. 아가서, 우리말로 아가서, 원래 이름은 Song of Songs이요, 노래 중에 노래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이 시를 만들고 글을 적었는데 3,000개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학자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시의 문제는 아니라,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주, 식물학, 동물학, 고기, 물고기부터 해서 이 솔로몬이 요 사이로 면 천재 중에 천재.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글들 중에 전도서와 솔로몬의 잠언서와 이 아가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특별히 이 아가서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전부 다 이 성인들은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왜 유월절에 읽었을까?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아가서 말씀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옆에다가 대제사장이 갖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인이 아니면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중에 주님이 어느 날 이 아가서의 말씀을 얘기하셔서 이 성경 8장까지 되어진 아가서를 수백 번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럼에도 또한 이 아가서에 해석되어진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 해석보다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없어요.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거의 없어요. 그러는 중에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 이 아가서 문제로 논란이 된 글이, 사건이 떴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책 이름이 하나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하나 되는 기쁨. 그리고 저자는 최희열이라고 그랬어요. 아가서에 대한 말씀인데 논란이 아주 심한데, 구원파 사람들이 정동석 교수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 왜 고소했나 보니까 이 정동석 교수는 침례신학대학의 실정신학 교수인데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결혼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책으로, 하나 되는 기쁨의 이 책으로 교재를 사용해 왔는데, 최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학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정동섭 교수가 옛날에 구원파에 있다가 이 잘못됐구나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구원파의 사람들은 정동섭 교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가명으로 썼다 이거. 왜 성경을 갖다가, 아가서에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남녀 사랑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것으로 해석했느냐 라고 고소를 했어요. 일단은 그 내용을 떠나서 재미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파가 고소해버렸다니까. 저는 아가서에 굉장히 그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막 점점 인터넷에 이슈가 되면서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인들도 막 보게 되니까 정동석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 책을. 그 책이 어떤 거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책이 품절이 되고 이렇게 돼버렸어. 결국은 본인이 나는 그 책의 저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당신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는 아니다. 나는 누가 쓴 걸 나는 저자를 알지만 내가 말할 수.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의 저자가 나타났어요. 기원한 집사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양성훈 교수가 이 책의 저자였다고요. 사실은 저희 고향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구해가지고 빌려서 다 읽었어요. 그 양성훈 교수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성경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남녀의 사랑이 6월절 읽을 책이 아니고요. 그 남녀의 사랑의 책이 지성소에 두어야 될 은약궤 옆에 있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발전되어져서 신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띄어져야 이 성경이 생명을 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술라미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정말 얼핏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으로 그림을 그려서 희생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자 솔로몬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아가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를 다 시편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 다 성경이 나를 가르친다. 아멘. 나를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눈이 뜨이지 않는 이유는 오늘 45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여지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 부활의 교회가 되려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주님입니다. 주님에 대한 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어요. 맞아요. 바울도 그 자리에 없었고 모호는 2000년 역사 속에 주님을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없었던 분이 많은데,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영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사사기수 넘어오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성취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눈을, 그 영적인 마음의 눈을 떠여주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생명이구나. 우리 한번 따라서 성경은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 만났어요. 사람을. 창세기 얘기하려니까 3시간 걸리고 10시간 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도 전도 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의는 어떨 때는 몇 초 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옆자리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고속버스 타다가도 얘기할 수 있고, 한남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멘. 어디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붙들어 놓고 창세기 하면 갑자기 다 도망갈 거예요. 계시록 얘기하면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냐 말이야. 부활의 정의로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46절에 주님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예, 그렇습니다. 압축에 압축을 해서 딱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 3초면 끝나버려요. 3초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서 아이고 시간 없어요. 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아니면 1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3사람, 2사람,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0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신 위해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인이 내가 여러분이 또한 베드로를 제자들이 전달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간적으로 제사함에 대한 회개의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아니 가룟 유다는 이미 목숨을 자기 스스로 자결했습니다마는 다데오가 그 일을 대신 맡았지요. 그리고 발전되어서 120명이 되어지죠.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현장 목격자들인데, 자,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때의 죽음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못 받고 그런 핍박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제일 앞장섰어요. 그러면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더 흐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그때부터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5장 1절에 10절 우리가 큰 몫 읽을 때에 이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요, 내가 받은 그 복음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박해자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 부활의 정인되라고 주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정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부활의 정인은 뭐냐?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 내 몸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고 주시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의 정의는 반드시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정의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부잣집이다 가난한 자다, 필리핀이다 대한민국이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아무 관계없어요. 부활의 정의는 무조건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장인철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지식도 없어요. 다 모든 게 부족해. 그럴 만한 훈련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앞에 펼쳐졌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정인되고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최고의 학자예요. 정치인이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다 버리고 예수 부활한 이 정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돼요. 빌립보에 가게 됐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다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암흑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는 함께한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은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힘들 수는 있어요. 충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일어서십시오. 저도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 앞에 일어서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 제수들이에요.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우리 교회가 적용이 돼야 되죠. 먼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통일선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얼마나 중요한 이 사실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교회, 거듭나는 가정, 거듭나는 사람에게 특징이 오늘 이 성경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학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안 보여지고 세상의 인문학으로 보이지 않고 성경이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보여지면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떨쳐내야 돼요. 이 성경은 예수님만 얘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핵심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이 나에게 와요. 그리고 자꾸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인도하셔요. 성령님께 감사해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요.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민족은 전 세계에 잘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이야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와서 대동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장면하는 강변에 모래바닥에서 앉아서 지금 칼을 맞고 있습니다. 그 타고 왔던 배가 불에 타서 지금 좌초되어집니다. 제네럴 서머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저 배는 한양을 가게 돼 있었어요. 한강으로 해가지고 서해바다 건너서 한강으로 해서 캐피탈인 왕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GPS가 발달 안 돼가지고 대동강으로 들어가 보니까 대동강이 한강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역사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 조선 자체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조선 팔도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조선 팔도 중에서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어디예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타락했지요. 한양, 평양, 전주, 경주 다 전체 도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조선 팔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상권이요, 요사이로 말하는 경제가 한양보다 더 큰 도시가 있었어요. 어디예요? 한양의 상권보다 더 큰 도시가 의주예요, 여러분. 의주. 나중에 거기에 하도 상권이 많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역을 하나 만들고 새 도시를 만들고 신의주야.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했기 때문에 무역. 그래서 그 돈이 1차적으로 어디로 오냐면은 평양에 오는 거예요. 평양은 전부 다 한락가로 바뀌고 그 돈이 다시 정부가 가져와서 양반들이 한양에서 쓰는 거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3권을 집어던지고 칼 맞아 죽습니다. 저 군졸이 토마스를 죽이죠. 그리고 그 군졸이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검서기 때문에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주막집이에요. 그때 그 장면에 저 지금 그림 속에 안 보이죠? 그림 속에 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책치랑이라고. 그 12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 집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의 집이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 볼게요. 널다리골이 되는 거예요.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발전되어 가지고 장대영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민족은 쌀을 주면서 도움받는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병 치료되기 위해서 약 주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시작은 뭐라고요?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무엇으로 시작했다고 복음을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렇게 시작됐다니까요. 요사이 선교한다 그러면 막 물질을 도와주잖아요. 이거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나 우리 민족이 진짜 도움받을 때는 도움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도움받았느냐? 성경 도움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면 넘겨가지고요. 백홍준 씨죠. 장로님이죠. 이분이 의주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에요. 평양, 중국 가가지고 장사하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심양에 있는 로스 목사님의 영국에 그분을 도와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최초로 번역해 저분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이 대원군 시대에 성경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보따리찜에 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문서를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시 풀어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의주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에는 1893년도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저분이 그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성경을 계속적으로 필사해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건서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전달하게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이 마음의 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일로 결국에는 1893년에 저분이 순교를 당하죠. 그때 그분의 사위가 그 의주교회에 조사로 있다가 평양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가 되죠. 오늘 예배 때 계속 우리 죄송합니다만 그 손녀딸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렇게 후손이 우리 김혜란 집사님. 저분의 사위죠. 백공주 사위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교회는 자생이든 선교사가 왔던 전부 다 성경으로 시작됐고 성경의 복음으로 시작됐고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에서 저 장대영 교회와 평양에 북한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황이 장례식을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대통령 지도자들이 거기 와 있어요. 쉽게 설명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대통령이 온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전 세계 대통령이 다 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제 제일 첫째 선에는 첫째, 둘째 전부 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지요.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인데 누가 갔어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갔어요. 저 뒤에 앉았다고. 장관도 앞에 나오기 힘들어 수준이. 대한민국도 세계에 엄청난 나라예요. 장관 가서 저 뒤에 구석에 앉아 있다니까. 근데 제 앞에 앉으려면 천주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에 대통령만 앉는데 미국은 국교가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 앉았다고. 여러분들 뉴스에 하나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왜 거기 앉았냐고. 그리고 옷도 또 지금 거기서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왔다고 막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런데 교황청에서 당신 거기 앉으시오 그랬다는 거야. 미국이 삐져버리면 전 세계 지금 다 망해. 그 옆에 지금 제렌스키 폴란드 앉았잖아요. 폴란드는 국교가 천주교예요. 폴란드는. 여러분들 교회 아니에요. 이런 방송 나가면 저 잡아간다고 천주교에서. 영적으로 잘 끄셔야 돼요. 우리 민족은 배반하면 안 돼요. 이제 복 받은 거 하나님 섭섭한 마음 들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은혜 받은 거 캐나다 좋은 사는 거 이 은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정인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거기에 눈물이 나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갈 거예요. 계속 나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 성도들 되겠습니다. 그런 삶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퍼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쓰리라. 주 예수 말씀이 다 다시 하나님께 하나신 구주의 그 말씀 온 세상 걸리죠. 주 예수 말씀이 주 예수 말씀 온 세상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신 이 말씀 세상 얻어라 이 기쁜 소식죠. 우리 3절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우리 두전도를 찬양합시다. 높이 주전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 이곳은 전하라 우리에게 주에게로 다
온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한 주 지나고 예배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